4월 마지막 주 우리 대학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부르신 그 따스함, 또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이웃들 또 창조세계를 향해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면서 회개와 침묵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들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서우 학생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기도 후에 우리 이어진 학생 나오셔서 함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과 귀가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교우님들, 성가대 찬양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은혜를 가득 부어주세요. 일주일간 오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병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부상 가운데 불안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코 틀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환자들과 교수님, 선생님들, 전공의와 학생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열악하고 위험한 광야에 서 있는 이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꼭 잡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대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떠오르기를,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는 공동체이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득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루가오를 나선 후에도 각자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소식과 사랑을 전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듣습니다. 성가대 찬양 후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내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또한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성가대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기도와 말씀 봉독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학우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도하신 김서후 학우죠. 기도하신 맨 마지막 구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성례전을 앞두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본성을 다 한마디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속에 조금 깊게 울리시면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었다,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라고 느끼게 되면 조금 냉담한 상황일 수 있고 조금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회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이전 세대죠. 그 연애 참여 빈도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지 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출생률과 연계가 되겠죠. 가족의 구성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이 젊은 세대에 상당하다는 거죠. 사람이 이성의 호감을 느끼는 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경험인데 이것이 줄어들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억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데 우리 사회의 그림자를 돌아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출생률이 세계 최저라는 사실, 자살률이 최고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의 넓이와 깊이를 더 진지하게 깊게 안내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학우들과 나눕니다. 여러분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을 용기이죠. 미움받을 용기이죠. 왜 그러느냐? 사랑은 자기 노출을 요청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개방하도록 초대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개방되어서 그에게 노출되는 것이 신뢰되어서 안전한 상태를 경험할 때 그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헌신과 인내를 요구하죠.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눠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버나드의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10세기, 12세기 성인에 관한 이분인데요. 이분은 한국말로 시토 수도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중세시대의 유명한 성인이요 신학자이면서 또한 구도자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중세의 설교가로도 상당히 유명했고요. 특별히 아가서에 관한 강해 설교가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답게 남겨져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설교의 한 부분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사랑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분은요, 사랑을 4단계, 4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는 loving self for self-sake, 나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loving God for God's sake,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세 번째는 loving God for God's sake,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loving self for God's sake,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영적 발달, 영성 발달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이건 아주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문화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듣게 되는 수많은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합니다. 나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가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긴 합니다. 심리치료적으로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의 기원이며 정당성입니다. 자기 탐닉적인 사랑이 지나치면, 그런데 여기에 쾌락적 사랑의 오류에 빠지게 되죠. 중세시대에 가장 뚜렷하고 강력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Seven Deadly Si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의 글을 환원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안내했기 때문이죠. 근데 중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7가지 가장 큰 죄들을 열거한 내용이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1년 정도 썼는데, 그쪽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의 건물이 남쪽 출입구와 북쪽 출입구가 있습니다. 동쪽에도 있긴 한데, 근데 주 출입구는 남쪽이죠. 저는 이제 북쪽으로 좀 많이 다녔는데, 들어가자마자 로비 오른쪽에 커다란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 크기보다 더 큰 한 2m 정도 되는 액자에 아주 컬러풀한 다양한 색채로 글씨를 써놓은 라틴어 문구가 여러 가지 써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보면 뭘로 되어 있냐? Seven Deadly Sins라고 써져 있어요. 1000년 가까이 된 아주 중요한 문서이죠. 중세를 대표하는 개념이었던 거죠. 거기에 하나가 lust라고 하는 죄입니다. 탐욕이죠. 탐욕입니다. 자기 탐욕입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의 것,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lust라고 하는 죄에 담겨져 있죠. 현대인들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전에 이 러스트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탐닉적인 나르시시스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집착과 강박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내가 영혼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당화한다면 모든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쾌락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쾌락의 대상들, 술과 담배와 인터넷과 포르노와 여러 다양한 대상들 속에서 자기의 탐닉적인 삶을 살지만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라는 것. 그것은 제가 다 경험해 봐서 압니다. 영혼이 깨어나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내가 사랑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 영혼은 자신도 모르게 사랑의 굶주림에 허덕이며 살게 되죠. 그 사랑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계, 버나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Loving God for self's sake.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지겠다. 왜? 내 삶은 내 거니까.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그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돼서 비로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대상과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되죠?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단계.
이게 두 번째 사랑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은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그 고난과 역경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나의 안위와 번영과 안전을 창조주에게, 창조주에게 의탁하는, 그리하여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 단계는 감사하게도 영적인 인식이, 영혼의 여정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기 쉽습니다.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거죠. 살아계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잘 돼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의 혜택은 내가 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단계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삐뚤어진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안의 필요를 투사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 간에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부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모습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나는 널 사랑해. 꼭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널 사랑해. 그래서 하는 얘기야. 넌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네가 잘 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 이 시기에는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오라. 내 말 좀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디자이어를 투사하는 모습일 수 있기에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Loving God for God's sake.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 이런 모습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이제 사랑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시련과 고난, 역경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신 은총 가운데 겸손해집니다. 내 능력으로 내 삶을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기에 이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은총을 경험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자라고 있다,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 내 영혼이 비로소 잘 되고 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단계의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네, 그렇죠. 기계가 도와줄 수는 없죠. 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걸리적거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청, 그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 안에 때에 따라서는 무의미하게 너무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단지 이때의 이 영혼의 기도는 순전한 사랑을 목말라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십니다. 나의 필요, 나의 계획,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은 이제 결코 나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위해 내 삶이, 내 인생이 만족될 수 있는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죠. 주님이 나의 삶을, 주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킨 그 깊은 우물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나와 이웃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뚜렷한 경계가 있습니다. 내 경계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주의죠? 예. 그런데 삼위일체적인 역동 기억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 계명 따라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의 아픔, 이웃의 역경, 이웃의 고난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때 가장 깊은 기쁨을, 감사를 맛보는 단계가 되죠. 여기쯤 되면 신앙이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간됨을 넘어섭니다. 신비적입니다. 초월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이죠. 이래도 되나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단계를 허락하십니다. 신비하고 초월적이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몸을 덧입고 체험하기에는 너무 찰나의 경험입니다. 어떤 순간의 경험, 카이로스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단계를 관상,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과 내가 경계가 없이 서로 어울리고 사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고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냥 허투루 넘길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존재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분리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내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비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와인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와인병 안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어요. 거기엔 물이 존재하나요? 머리로는 존재할 수 있겠다 하겠지만 분리돼서 이해할 수 있나요? 물은 와인병에 들어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와인의 색깔과 그 맛을 덧입은 존재가 됩니다. 와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쇳물이 강력한 불길을 받아서 녹게 됩니다. 그리고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죠. 자, 이제 인간의 눈에는 이게 불인지, 이게 빛인지, 이게 쇳물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단계가 용광로 안에 있습니다. 쇠는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밝은 빛, 그 놀라운 불 가운데 하나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기도 합니다. 아, 이 말씀 또 나왔네. 교회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본문이지만 뭘 들을 게 뭐가 있을까, 이 본문에.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전히 내 마음과 영혼을 설레게 한다면 이 본문만큼 설레는 본문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 사랑 안에 머물라. 그러면 나의 생명이 너의 생명 안에 거하고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타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만 포도나무 안에 걸려져 있는 너 가지는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열매를 매 절기마다 얻을 것이다.
설레십니까?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일상에 설레는, 이 봄이 우리에게 주는 설레임만큼,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설레임만큼 그런 설레임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기원, 영혼의 기원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빕니다. 또한 성례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먹고 누리시는 축복을 덧입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주님의 식탁을 함께 하게 된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성찬 예식 같이 동참해 주시면서 이 예배 은총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성찬으로의 초대, 소망의 식탁으로 모두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평화의 식탁으로 모두 나아오십시오. 생명의 식탁으로 모두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시어 저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식탁에, 이 거룩한 영원한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 먹고 누림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그 생명이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 새롭게,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내주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며 그 생명을 새롭게 덧입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찬을 개별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드시며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밤을 먹으라 생명의 주여 주께 이 주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잎 주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빵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이 잔을 먹으라 생명의 양식 주신 주님 이 잔을 마셔라 구원의 길 비추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사랑의 주님 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며 그 생명을 또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신 주님 당신을 먹고 그 거룩한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건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사명과 비전 가운데 또한 우리 대학과 의료원 가운데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중심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한 주 동안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수많은 열매를 놓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내어드리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또한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을 붙드시고 위로하시어 한숨과 염려가 찬양과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돌이켜보니 지난 4월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로운 5월을 맞이하며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와 대학 또 우리 기관을 섬기고 축복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를 마친 우리 간호대 학생들에게 주님 주시는 새 힘과 회복을 허락하시며 또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의과대 학생들, 전공의 선생님들, 또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체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누리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요 또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반대쪽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 사랑 안에 머뭅시다. 이렇게 권면합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뭅시다. 네, 오늘 대학교회에 처음부터 함께 예배에 나오신 특별한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본부와 또 교단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총회의 리더 또 총회 본부의 총무로 쓰고 하고 계시는 우리 김창준 목사님, 우리 함께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함께 박수로 또 환영하고요. 또 우리 사모님도 함께 같이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대학교회가 보내는 축복 함께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함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의 뒤편에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신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가정주일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 학교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교회의 또 헌신과 지지를 유감없이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어버이들을 함께 축복하는 가정주일로 지키길 원합니다. 함께 종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길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런 기쁨과 소망, 축복을 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생일 축하 안내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친교 모임 시간에 우리 4월에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들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권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축하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나누어드립니다. 우리 선교와 또 교회와 또 교인 또 대학 우리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들 함께 주보에 기재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의료 시국을 보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기관 또 의료원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손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별한 광고로는 저희 5월 8일에 저희 기독인 학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교목실과 대학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신입생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순간과 과정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학교회 교우님들이 함께 자리하셔서 우리 저녁에 집회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 신입생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나눌 소식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면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함께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해 하심이 사랑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과 헌신의 길을 다시 한번 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의과대학 영혼들 가운데
또한 의료원 모든 리더십 가운데 부총장님 이하, 병원장님, 의과대학 학장님, 간호대학 학장님 이하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또한 이번 학기에 다시금 돌아오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의과대학생들, 전공의, 또한 교수 선생님들, 이 병원과 이 기관을 지키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